오늘 세상이 읽는 단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는 믿음이 아직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단순히 믿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은 어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자기 동료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누구씨 제가 당신을 옆에서 한 5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누구씨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상황에서는 막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는 막 욕을 한다거나 막 그럴 텐데 좀 다르게 그 부분들을 대응하는 걸 보면서 뭔가 우리 누구 씨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등골이 서늘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직장에서 막 전도를 막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5년 동안 자기를 자기 옆에 있는 그 동료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어떤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PPT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도 우리를 한 페이지씩 읽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매일 꼼꼼하게 읽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압제 속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특별히 황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자기네들이 믿는 신만을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오해를 받았고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가 만약에 그런 상황을 이제 대면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나가서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나는 이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대적하든지 아니면 아예 세상을 보질 않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을 지닐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상과 척지지도 말고 세상과 반대편으로 가지 말아라. 오히려 당신이 일하고 있는 그 현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빛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요. 자, 말씀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자, 성경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요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자유가 뺏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고 또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막 자유다 막 하면서 그런 막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사랑의 표지판이다. 우리를 살리는 공기이고 우리를 살리는 물이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를 주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좋으니까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나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혜성이가 여기 냉동고에서 그 레몬 이제 신 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그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거부를 했는데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막 아빠 이거 몸에 좋으니까 드세요. 네. 근데 이게 아직 녹지도 않아가지고 얼음 상태야. 싫어 하는데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혜성이가 그래도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에 주는 거니까 좋게 말아야지 이러고 탁 마시고 기분을 좋게 끝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제가 그 마음을 확 닫아가지고 아니 아빠가 싫다는데 계속 가지고 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고 저도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 자, 그건 뭐냐면 진짜 사랑은 거짓말을 안 하고 빼앗지 않는 거란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물건을 내가 원한다고 그걸 뺏어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율법의 의미가 사랑과 같이 엮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면은 자, 어항에 물고기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물고기가 어느 날 막 답답해가지고 나는 저기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저 바깥에 다른 물고기들은 막 물속에서 막 헤엄을 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항 밖으로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그 물은요, 감옥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살리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은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오신 그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빛, 그래서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데 그 빛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내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자, 10절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구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하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10절이에요. 9절 계속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계속 나열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완성,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 비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의미이군요. 그러면 저를 괴롭히는 상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사랑의 반경은 어디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저에게 있어서도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같이 그 부분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떠올리면은 화가 나. 그냥 눌러놨던 감정,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은 그냥 감정을 눌러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떠올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열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난 사랑할 수 없는데.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면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그럼 대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해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율법교사가 와서 그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면, 구별된다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래도 이 서열이 높은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근데 유대 사람들이 제일 믿었던 두 사람이 지나가고 나중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냐면 1세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서로 미워하고 길을 마주치면 말도 안 섞고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요즘 정치, 요즘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그런 거 묻더라고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그런 거 묻는데요.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누구죠? 주적이? 북한이죠.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자, 그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당신의 적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바로 나올 정도의
서로 간의 그 대립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를 입은 유대인 앞에서 멈춰 섭니다.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줍니다.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돌보고 그 다음날 나서면서 이 아픈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대겠습니다. 혹시 모질한다면 제가 오는 길에 더 드릴 테니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평생 미워하던 민족의 사람을 생면부지의 원수를 그렇게 끝까지 돌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이렇게 막 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화법이 놀라운 거예요. 너가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의 예상보다 한 발자국 더 넓은 원을 그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하게끔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충분히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수긍이 가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못하잖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반론이 뭐냐면 예수님 좋습니다. 제가 원수까지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원수가 저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반론이에요. 아니, 예수님, 제가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상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이 자국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린다면, 자, 누가 내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검사를 하니까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어요. 500만 원. 자, 이 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뺑소니 해간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게 하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험료로 그것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음의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그걸 복수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복수가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생 미워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먹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조용히 그 값을 흡수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값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값을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떠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비용을 낸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비용을 먼저 십자가에서 흡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 원수가 치러야 될 값도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것이다. 그걸 내가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사랑도 내가 받을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고, 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그 원수도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고? 와, 그걸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은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주유소다. 주유소예요. 주유소는 뭡니까? 에너지를 채우고 나가는 거예요. 또 교회는 주차장은 아니에요. 주차장은 뭐 잠시 뭐 머무는 수준인 거죠. 근데 교회를 주차장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에너지를 공급을 못 받고 잠깐 쉬었다가 가는데 어떻게 또 힘든 거죠.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교회는요, 주유소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이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충전받고 오늘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한 상사, 나를 힘들게 한 선생님, 나를 힘들게 한 학생, 그죠? 네.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 사랑으로 재충전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사랑으로 재충전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의문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알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그 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옷을 갈아입는 이야기랍니다. 아까 주제가 곡에서 나와 있죠. 네, 평강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출근할 때 밤에 입었던 잠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네. 밤에 입었던 잠옷은 당연히 벗고 정장으로 아무튼 그곳에 맞춰서 옷을 입어요. 여러분, 한번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 어제까지는 평소에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흰 드레스 하나를 입는 순간 좀 달라지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신부 대기실에 가면은요. 아, 이 사람이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 별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웃음도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날만큼 어때요? 웃음꽃이 이렇게 피고 그리고 와 완전히 친절해요. 왜 그렇습니까? 옷은요 정체성이에요. 이 소방수들이 그 옷을 입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사분들이 그 옷을 입고, 경찰관들이 옷을 입고 그 범죄 현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옷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예요?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그냥 천 조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을 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매일 기억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오렌지 카드에서 읽어주었던 문장 있죠.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예수님께 깊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쁘게 살아가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사랑받는 자로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고아원에서 지냈던 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다가 회복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가 무엇이냐면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근데 그 뒤바뀌는 어떤 굉장히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모습의 형태를 지니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다. 내가 굉장히 힘든 상태다. 그런데 내가 그 힘든 것조차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나 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뤄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우리 이제 제가 같이 공부한 우리 김용구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김용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정림 건축의 CPO인가 CFO인가 거기서도 일을 하세요. 이중직의 어떤 모델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많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성공을 했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다 이루었는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는데 의미가 그 과정 속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 속에는 재미가 있겠죠. 이걸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내가 정말 무언가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삶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요, 출근길에 내가 화가 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죠. 뭐 일상에서 운전을 할 때, 그때 5초만 멈추는 거예요. 5초를 잠깐 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화나는 감정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는 거예요. 내게 드는 생각들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버리는 연습 필요합니다. 그리고
짜증나게 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한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도. 그것이 옷을 단정히 여미는 것이다. 여러분, 옷을 단정히 여미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옷을 여미는 행동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래서 매일 아침 사랑받는 사람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그 사랑을 전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진짜 많은 경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겪는 어떤 상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하게 도와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옷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꿰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채우다 보면은 어느 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단정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발견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거울 앞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소망을 보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표지판이다. 사랑의 표지판. 자, 그 사랑의 표지판에서 그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원수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원수까지 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매일같이 옛날 잠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드렸던 어떤 그 직장인분의 이야기. 자, 그분이 그 동료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구누구씨, 저도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우리 누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매일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나중에 그 동료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었고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아멘. 네,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의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꾸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설교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싶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대단한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는 것이. 그 상징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에요. 매일 옷을 입습니다. 그 잠옷을 입고 나가지 않아요. 그 잠옷의 의미는 뭐예요? 옛날 습관들이에요. 그 옛날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계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 믿죠. 그래야 하나님 좀 사랑하죠.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 좀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 그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야곱처럼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떻게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그 몸이 상처가 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은혜의 강력한 손을 이 시간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